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살 이후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의식이 된 이후에 3번이나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팔다리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계획 아래 창조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복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첫 번째는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유배된다고, 틀린다고, 그것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격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가르침은, 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이루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일을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죽음과 죄와 사망의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게 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며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17살 때 꿈을 꿨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도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혀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확신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하니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천지는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람의 몸은 풀처럼 마르고 사람의 영광은 꽃처럼 시든다라는 거거든요. 천지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변하고 새해지고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세상은 변하고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대통령을 하셨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50년 하셨답니다. 그러는 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거든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주일날 교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경호원도 대동해야 되고 암살의 위험도 있으니까 실은 많은 분들이 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내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4년이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의 직분은 그만둘 수 없다라고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을 계속해서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퇴임하신 후에 각 세계에 분쟁이 있는 나라들마다 이분이 가면 해결이 됩니다. 화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세상은 다 변해도 내 영광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40살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난 다음에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헤브론이라는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다 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어서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전한 말씀이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영원한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스스로 교회를 왔냐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내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환자들은 두 종류 사람으로 나뉘더라는 거거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닌데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평안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닌데도 불안하며 두려운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고백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믿음, 시들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악인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복된 자리에 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악인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거든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망하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전한 말씀이고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것을 믿고 말씀 중심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큰 계명이니까 지켜도 되고 이 계명은 적은 계명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어떤 거냐면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 되는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이 한 묶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관한 계명은 작은 걸로 여겨서 버리거나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나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단에 애물을 드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제단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기준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냐면 떡을 기준 삼아 살아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는 거거든요. 인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라겠다 라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심으로 빈틈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기준에 맞으면 정품 이렇게 말하고 기준에 미달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불량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때 그 기준에 맞출 때 우리는 정품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량 신앙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믿고 말씀의 기준에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청년을 천년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중세 시대 때 교황청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무엇으로 설교를 하냐면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말씀 없이 타락해 가다가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이게 건축 기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습니다. 돈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거든요. 그 일까지 교회가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회복하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는 구호로 종교개혁을 해서 그 말씀이 회복되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의 인생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근데 말씀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을 하신 한완상 서울대 교수가 계셨거든요. 80년 초에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바른 말을 하니까 그 신군부의 눈에 가시처럼 불편한 사람이 됐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에 잡혀갔대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갔더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오신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서울대 교수여서 그런지 심한 고문을 당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자기 옆방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오신 목사님이 계셨대요. 가끔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사람 얼굴이 흑빛이셔가지고 죽어가더라는 거거든요. 저러다가 저 양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한한상 교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성경책, 예전에 빨간 조그만 신약 성경책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험악한 시간들을 견디며 이렇게 이해누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성경책을 저 목사님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복음서까지를 뜯고 사도행전부터 시편까지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사복음서를 그 목사님한테 전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준 그날 저녁부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없어지고 기도 소리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흑빛으로 변화가던 얼굴이 이제는 기쁨으로 환해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한상 교수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무엇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더니 중심이 잡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견디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50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면 그 말씀에 맞추어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억나려면, 말씀이 기억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기억나는 거죠. 유황오리를 키우는 농장주 사장님이 TV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리에다가 유황을 먹이면 이게 유황오리가 된답니다. 그런데 날마다 꾸준히 6개월을 먹이면 이제 유황오리의 약효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날마다 유황을 먹이면 2년 6개월 정도 키우면 그때 약효가 가장 좋은 유황오리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날마다 먹어야, 성경을 가까이 해야, 성경을 들어야 믿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믿음빨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확실한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시들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말씀에 맞추어 가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어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시들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